이번엔 제가 여러분 그 중국 그 중부 동쪽에 있는 상해, 샹하이 그 상해에서 좀 남쪽으로 가면 상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장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사. 그 장사라고 하는 곳에서 또 자동차나 버스를 타고서 한 4시간 정도 또 내려가면 그곳에 또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53명 정도의 이제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설교하는 장로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엔 좀 숫자들이 많이 모여서 제가 상당히 좀 염려했습니다. 중국에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없는 곳인데 너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연락했는데 어떻게 좀 소문이 좀 더 나가서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한 30명 정도가 왔어야 할 텐데 한 거의 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한 건물 속에 놓고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참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참 훌륭한 주님의 종들이 거기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같이 진리를 연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특별한 주님의 소유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것을 성경엔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라 그랬습니다. 나의 소유.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한번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무엇이 되겠고 그랬습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5절 가운데 있는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 가운데는 킹 제임스 버전의 peculiar treasure, 너희는 나의 peculiar treasure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아주 독특한 나의 소유 그런 뜻이죠. 나의 독특한 백성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백성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독특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여기 말씀하기를 나의 제사장 나라라 그랬습니다. 나의 제사장 나라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주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채널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독특한 소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All eyes on Israel 그런 말을 표현하죠. All eyes on Israel. 지금의 모든 이스라엘로 시선을 집중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현재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 1948년도에 재건된 AD 70년도에 다 흩어졌다가 다시 이 재건된 그 나라가 나중에 주님의 특별한 또 어떤 소유가 되어서 특별한 일로 세상에 복음 사업하는 일에 큰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러한 이상하게 잘못된 그런 예언의 방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나라와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사실은 주님의 법도와 언약을 지키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성경의 말씀 길대로 살고 있는 진짜 주님의 참된 소유, 독특한 백성들을 오히려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진리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것은 그 중에 가장 힘 있는 증거는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언약과 진리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우리의 생애 그 자체, 우리의 순종, 우리의 충성스러운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우리의 변치 않는 마음,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의 충성심, 그것이 사실은 가장 최고의, 가장 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 것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의 말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충성스러운 우리의 언약과 우리의 신실한 우리의 태도와 변치 않는 우리의 생활이 큰 능력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 두 가지 좋은 예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입니다. 참 흥미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했습니다. 첫 번 1장부터 6장까지 첫 번 일부에는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환난과 고통을 기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와 자기 세 친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기술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참 흥미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주의 말씀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베푸신 사실을 기록합니다.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을 기록합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긴 기간 동안에 있을 사건들을 거기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7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된 그 예언을 통과하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성품, 7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된 모든 각 시대마다에 있을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예언을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 그 특별한 독특한 주의 소유들이 어떠한 품성과 어떤 생애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첫 부분에 있는 일부에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성품을 배우지 못하면 7장부터 12장 가운데 있는 예언을 이해해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그저 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적인 지식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을 통과하는 우리가 그 예언의 사건 속에서 승리하려면 그 예언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정복하고 또한 크게 주님의 뜻을 펼치고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품성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 가운데서 두 가지 좋은 예정을 발견하죠. 다시 말해서 어떤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언제, 어떨 때,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3장과 6장입니다. 참 흥미있어요. 근데 그 3장과 6장은 말이죠,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죠?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풀무불이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무서웠던 것은 그 당시 풀무불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휘발유의 원유. 여러분 휘발유 원래 이 석유나 휘발유가 땅 속에서 채출될 때 그 색깔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하얗거나 맑은 물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검죠. 검은 이 골탈 같은 탈이 검은 액체가 막 쏟아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검은 액체 그것을 태워서 만든 것이 옛날 풀무불이었습니다. 영광로죠. 여러분 지금도 이 미국이 지금 이락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입장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옛날부터 이 세상에 있는 강국들이 뭐 러시아나 뭐 불란사나 독일이나 아니면 미국이 말이죠. 중동 지방에 있는 그 기름 자원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옛날부터 벌써 지금 이락 전쟁을 하기 이전부터 벌써 한 2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화이트하우스의 백악관의 아젠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전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고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내지 30년 후면 미국에 있는 유전도 한 50% 정도 고갈될 것이고 또한 미국에 또한 알래스카에 유전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파내는 시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 있는 원유를 이제 들여오는 것이 훨씬 더 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와 세계 경제가 중동 지방에는 이 석유 생산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좀 여담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후세인이 지금 사실 미국을 미워해서 이락에 있는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파낼 수 있는 권한을 사실은 러시아와 불란서에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치려고 하니까 지금 누가 반대합니까? 불란서하고 러시아가 반대합니다. 그 뒤에 이 오일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락을 점령하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컨트랙트가 전부 다 무효가 되니까 전부 미국과 영국이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BP 가스 스테이션 BP 우리가 주로 쓰는 그 가스 스테이션 BP죠. 그 BP가 British Petroleum 그 영국 회사입니다. 그게 British 그래서 영국 석유 회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 영국과 미국의 앞으로의 장래 경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락 전쟁에 그렇게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 이제 과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사실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매장량이 가장 많은 세계 1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 1위는 이락입니다. 이락은 시추하지 않은 파지 않은 유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지 않은 유전의 매장량을 전부 계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제 석유 아니면 휘발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하는 이유를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그 이유가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엄청난 그런 기름이 솟아 올라오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태워서 그렇게 뜨거운 뭐 이 금과 은과 철을 녹여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또 엄청난 그 영광로에서 이 금을 순금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철을 녹여서 또한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후세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락이 옛날 바벨론 나라 바로 그 본토니까. 참 재미있죠? 그런데 이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던 3장 사건 또한 6장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다니엘을 어디에 넣었습니까? 사자굴에. 이 두 가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고 또한 복음이 가장 크게 전파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그저 매일에 우리가 전도지 돌리고 책 돌리고 그저 테이프 돌리고 하는 이런 일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밑거름이 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가장
가장 어려운 그런 위협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는 우리의 생애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결심입니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언약을 지켜오는 우리의 성품이 쌓이고 쌓여서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결정판. 어떤 일이 와도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맨 마지막에 주님 위에 설 수 있는 그 우리의 이 생의 결정판, 그것이 세상에 보여질 때, 그때 그것은 큰 힘으로 전도의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전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3장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 나옵니다.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운 다음에 전부 다 만조백관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각 나라의 사절들, 각 나라에 다스리는 무슨 뭐 장관들, 또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모아서 그 앞에 전부 절하라고 할 때, 그때 그곳에 다니엘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참 아꼈기 때문에 아마 그가 그 자기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리가 없는 것을 그는 잘 압니다, 왕이. 그래서 자기의 국무총리인 그 다니엘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절하지 않고서 죽게 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마 미리 어떤 특자로 저 먼 외국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다니엘 만나서 얘기하면 아마 제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넌 좀 피해 있어라. 안 되겠다. 그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계명을 어기지 않을 사람이라는 그런 레이블이 우리 이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품입니다. 죽어도 우리 주의 계명을 어길 수 없다. 그런 성품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꺾어지지 않을 사람, 그러한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이미지가 사실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자기 아내가 한 60세, 70세 된 다음에도 거짓말했어요. 처음에 애굽에 가서 처음에 거짓말했죠. 그때는 아내가 젊었으니까 거짓말했다고 우리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내 사라가 60세, 70세 됐을 때 두 번째 또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이 두 번째 자기 아내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두 번 거짓말했습니다. 무서워서,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적군들이 와서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60세, 70세 되었을 때도 참 아리따웠던 모양이에요. 참 이상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자기 아내가 또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을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기야 요즘에는 한 60세 된 분들, 예쁜 분들이 있어요. 요새는 살기가 좋아져서 그런지 한국에 가서 보면 한 60세 된 분들도 아주 그냥 젊은 사람처럼 젊은 옷을 입고 화장 많이 하고 그냥 파마하고 다니면 한 40대 된 분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여담이지만은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제 무덤을 파보면 거기에서 화장품이 나오는데 그것이 땅이 이렇게 꽉 눌려서 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화장품이 아직도 별로 변질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대요. 근데 정말 그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무덤들이 발견되는데 그 무덤 속에서 옛날 시대 사람들의 장신구가 나옵니다. 그럼 장신구인데 여인들이 옆에 차고 다니는, 옛날에 한국 그 여인들이 차고 다니는 이런 그 뭐라고 합니까? 예? 그 동그란 그런 주머니 있죠, 이렇게 예? 하여튼 제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하여튼 이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 주머니 이렇게 열면 그 속에 뭐 이제 동전도 있고 하는 거 말이죠.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을 열어보면 거기에 이런 그 분첩이 나오고 화장품이 나오는데 그걸 연구하면 그게 전부 다 꽃가루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도 화장품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점점 그가 성장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정도까지 그는 성장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성품으로 성장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우주 앞에 내놓으십니다. 그가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의 손을 붙잡고 이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성령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법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세상 법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모든 불이익을 당하고 완전히 망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는 우리의 성품의 마지막 결정체가 우리의 전도의 최고 영향력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서 3장과 6장을 통해서 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가운데 빠졌을 때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다시 또 음악을 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주하시더라도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왕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지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조건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호하시지 않더라도 우린요, 주께서 보호하시면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클로즈가 그 이후에는 조절이 별로 없어요. 많은 경우에. 또 실제로 주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저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운 시련이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한 백성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My peculiar treasure. My peculiar treasure.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랐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 안에 같이 계셨고 또한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 가운데 같이 거닐고 계셨습니다. 왜? 그들의 충성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또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27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7절부터 29절까지.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탄 냄새까지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 바벨론 왕의 말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도입니까, 여러분? 예? 왕이 감동하고 온 사람들이 만조백관이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참 전도입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의 환난이 올 때 주의 계명과 말씀에 서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짐승의 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감동을 받아 자기 옷을 벗고 내려와서 우리 편에 가담할 것입니다. 주의 백성과 마지막 교회에 가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런 충성심 속에서 누가 전도를 받고 가담합니까? 왕이, 그를 죽이려 했던 왕 자신이. 이게 가장 효과 있는 전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다시 말해서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왕이 대신해서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는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남들이 우리를 보고 주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참 전도입니다. 그것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다니엘 6장을 보십시다. 이제 다니엘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또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6장 1절부터 6절까지.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제일 위에 수석 총리로 뽑으려고 하는 즈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이 수석 총리가 되지 못하게 좀 막고 그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들의 성품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흠을 찾을 길이 없어요.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스파일 보내가지고 아마 다니엘의 사무실에서 쓰레기통을 맨날 뒤졌을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것처럼 세무조사하고 뱅크 어카운트를 뒤지고, 혹시 뇌물 받지 않았나? 혹시 누구 짜고서 누굴 봐주지 않았나? 별 것을 다 뒤지고 굉장했을 거예요. 그의 흠을 찾기 위해서. 무슨 실수가 없는가? 혹시 무슨 가늠하는 일이 없는가? 바람 피우는 일이 없는가? 별 수단 방법을 다해서 스파이들이 와서 그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맨날 찾았지만 그의 흠과 틈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마지막 백성들을 고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잡으려고 고소하는 것이 마지막 환란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니엘 6장에 있는 이 환란은 바로 마지막 시대의 환란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흠을 잡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믿는 그의 독특성,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그의 신앙 태도와 믿음, 그것밖에는 그의 흠을 잡을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환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만 보아도 어떤 사람, 다른 입장에서 흠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준비돼야 주님께서 바람을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다니엘 같은 백성들이 나와야 마지막 시대 환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독특한 백성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지 아니한 백성들입니다. 6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가 이 얘기를 다 잘 알죠. 이제 그들이 모의를 꾸밉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자에게도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어인을 찍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갖다가 하나로 다 합칩시다. 이 나라의 질서와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종교적인 법을 국가적인 힘으로 만듭시다. 그게 뭡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종교적인 신조를 국가적인 힘을 빌려서 법을 만듭시다. 왜요? 이 나라의 평화와 질서와 번영과 연합을 위해서. 얼마나 마지막 시대 환난을 위한 적당한 표상이 바로 다니엘서 6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모략인 것을 그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됐다, 이제 잡았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고레스 왕의 삼촌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마지막 그 멸망 당시에 벨사살 왕이죠.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그때의 페르시아 왕인 젊은 왕 고레스가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그 저쪽 상류 지역을 건너다가 그의 그 마찰 끄는 말이 이 백마가 2마리였습니다. 백마가 2마리가 끌었는데 이제 물을 건너가다가 그 2 백마 가운데 1마리가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고레스 왕의 역사를 보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내 말에 대해서 강에게 복수하리라. 이 강을 빼돌려라. 그래서 그 옆에 운할 파가지고 강에게 복수한다고. 자기 말 죽였다고. 참 옛날 왕들은 그래요. 그렇게 우직해요. 이 강에게 복수해라. 그래가지고 그 강을 다 빼돌렸어요. 다 빼서 물이 흘리지 못하게 다 빼돌리다 보니까 이 마른 강 밑으로 들어가면 저 바벨론 성을 쳐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묘안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는 그 바벨론 성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강물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흰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여러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그 길을 고고학에서 읽어보면 아주 정말 조용하게 피 몇 방울 흘리지 않고 벨사살 왕이 3,000명의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서 잔치할 때 밤에 몰래 들어가서 쳐서 그만 다 점령한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5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삼촌인 이제 미디아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가 동맹국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기 외삼촌인 그 다리오 왕한테 갔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자기 어머니의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한테 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가져온 선물을 잔뜩 가서 이제 주면서 외삼촌, 난 좀 멀리 있으니까 삼촌이 이 바벨론 제국에 가서 대신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을 대신해서 와서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1장과 42장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왜 다리오 왕이 나오는가? 갑자기 그 이유는 고레스 왕이 자기 외삼촌인 다리오 왕을 갖다 거기 앉혀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딸을 갖다 이제 고레스에게 또 부인으로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에게 외삼촌인 동시에 또한 자기의 장인 어린이였습니다.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그때 이 다리오 왕은 나이가 한 64세 정도 되었던 아주 꾀가 많은 아주 그 수완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전토가 컸기 때문에 약 한 120명의 도지사들, governors, 주지사들을 두고서 전국을 다스렸습니다. 바벨론 전토가 지금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현재 미국보다 더 큰 면적의 제국이었습니다. 큰 나라였습니다. 120명의
이제 도지사를 통해서 다스리면서 그 위에 120명을 다스리는 세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세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다니엘을 수석 총리에 뽑으려고 할 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도 벨사살 왕이 벽에 그 쓰여진 그 글 뭐죠?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하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또한 어떻게 해요? 총리 대신 또 삼으려고 할 때 그가 또 어떻게 거절하고 사행했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느부갓네살 밑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거의 70년 정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신실하게 국무총리 일을 했던 그 사람을 메데 페르시아가 와서 그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고 이긴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적국 그 전에 있던 나라의 국무총리를 불러다가 또 국무총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옛날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러시아가 미국을 쳤다고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미국을 쳐가지고 이제 정복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미국에 있는 콜린 파월 국무총리를 갖다 그대로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예? 이게 그런 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외국 나라에서도 메데와 페르시아도 다니엘이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사람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포로로 온 다음에 그가 인정받아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며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하는 것을 외국에서도 소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남들이 아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가 30일 동안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만들고 어인을 딱 찍은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실한 그런 여러분 생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그가 하루 3번씩 안 해도 돼요. 그런 명령이 내렸으니까 특별히 어떻게 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구태여 또 무슨 고지시켜 꼭 창문 열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기도할 때 조용히 뭐 창문 닫고서 기도하면 안 돼요? 30일 동안만 창문 닫고 옷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으로 기도할 때 생각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는데 안 돼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고지식하고 아주 속이 딱 막힌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성경 보니까 아주 속이 딱 막히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주님께서 나의 독특한 나의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을 명령이 났다고 해서 창문을 닫으면 자기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을 부인하고 난 이제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 땅의 나라의 명령을 더 무서워하고 존중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신실한 백성들이 생겨야 합니다. 숨기는 것은 신앙의 타입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왕이시여 다니엘이 하니까 그때 아차 내가 속았구나.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자기 나라의 법을 한 번 시행했다가 그것을 어기거나 바꾸면 자기 나라의 질서 개가 무너질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는 웁니다.
음식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그런 금식하면서 그런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백성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주님의 진리와 말씀과 계명을 세상에 높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요. 그것이 세상의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고지식하고 머리가 딱 막히고 맹꽁이 맹추 같은 사람이에요. 예? 좀 타협을 하고 좀 여두리가 있고 좀 느글느글하고, 예? 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출세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출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이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독특한 믿음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자가 몇 마리였을까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사자굴 가운데 빠진 그림을 가끔 여러분 보시죠. 그림 많이 있어요. 그 Daniel in Lion's Den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그림을 보면 대개 사자가 그저 2마리, 3마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적게밖에 없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이 산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 화가 나서 전부 다 그 총리들과 나머지 2 총리와 그 가족들, 또 모함한 방백들 일부, 뭐 120명은 다 아니겠지만 그 방백들 가운데 뭐 상당 부분과 그 가족들, 식구들끼리 몽땅 집어넣으니까 다 그 사자들이 말이요, 배가 고파가지고, 다니엘은 못 먹었던 사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떨어지니까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뛰어 올라서 그냥 전부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사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수십 마리, 한 수백 마리 됐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자가 그 굴 속에 있으면서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사자를 베개 삼아 잠자고 있는 다니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가만히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사자를 베개 삼아. 우리가 동물원 가서 사자 가면 이렇게 해도 겁나서 도망가는데, 그렇죠? 사자를, 그 많은 사자가 옆에 쭉 늘어서 있고, 수십 마리가, 아니 어떤 면에서 수백 마리가 늘어서 있고, 쳐다보고 있고, 왜? 군침을 삼키지만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사자가 호위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서 가장 통통한 어미 사자를 갖다 베개하고서 잠자고 있는 다니엘.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면 우리를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지 환난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주님, 그렇죠? 보십시다. 다니엘 6장. 자,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이것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죠. 왕이 말합니다. 지금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보세요. 지금 다리오가 하는 말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왜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종이, 이런 백성이 참된 주의 독특한 백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가 나의 명령을, 이 국가의 명령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마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다리오 왕이 전도를 대신 다 해줘요. 그렇죠?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말이죠,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왕이시여,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빨리 날 꺼내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다니엘의 그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주 그 공손한 태도로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해서
사자 굴속에 빠뜨린 그 왕한테 왕이시여 만만토로 사십시오. 만세수로 사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원수 못 갚아서 정신들이 없는데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이 준비됐으니까 이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 3장과 꼭 같죠? 전혀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꼭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옛날에 세 친구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바벨론 나라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 한 명의 신실함과 주의 명령과 언약을 지킨 그의 믿음 때문에 다리오 왕은 메데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가 명령합니다. 이것이 참되고 가장 힘있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하고 더 커진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그런 미명하에서 진리를 타협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 예배 방식을 바꾸고 찬송을 바꾸고 유행가식의 찬송을 들여오고 유행가식의 리듬을 들여오고 소프트 락을 들여오고 하드 락을 들여오고 음악을 바꾸고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는 말이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떤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목사가 설교할 때 뒤에서 말이죠. 미스 코리아 할 때 입을 수영복 있죠. 그런 옷을 입은 여자들이 쭉 나와서 막 춤을 춘대요. 막 이제 그 찬송을 부를 때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할 때. 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들로 다시 말해서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와 진리에 대한 충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그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미명하에서 진리와 말씀을 타협하면서 사람들만 모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한 다니엘의 위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승리하고 주의 백성들 참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 교회 백성들은 옛날에 출애굽기 19장에 주께서 너희는 이 세상에 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나의 peculiar treasure, 나의 독특한 소유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집회를 하고 제가 목사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길에 상해, 샹하이에서 제가 하룻밤 지내면서 거기서 이 상해, 이 중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 가운데 한 분인 이 지오 홍즈 목사님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옛날에 이제 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분입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그분의 연세가 지금 74세, 사모님도 72세. 그 부부가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 왔습니다. 한 몇 시간 동안 대화했습니다.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신실한 독특한 주의 백성이 이 땅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 중국에 요즘에 문이 열리면서 핍박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모름지기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기독교가 퍼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유주의적인 예배 형식, 자유주의적인 그런 예배 형식과 삶 방식, 그런 가르침, 성경의 참 진리를 무시하고 타협하는, 교회만 크게 짓고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서구 교회의 교회 방식이 이 중국에 크게 퍼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눈물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독특한 백성들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백성이 머지않아 참 정말 힘 있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주님의 인내와 열심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속하시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인해서 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니엘처럼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을 베푸시사 저희 속에 있는 정욕과 욕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주관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사는 것이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과 은혜 때문에 매일 주님 따라 살면서 십자가 지는 일을 우리가 항상 자원하게 도와주시길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마지막 환난 때에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독특한 백성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백성들,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주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들 그 속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인치는 역사가 매일 계셔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이 되게 저에게 능력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